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해피엔딩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슬기로운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바로 행동하는, 지금 행동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자,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지요. 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끝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현재 삶이 미래 지향적인 삶, 그리고 그런 신앙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어떤 비유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막 허비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지요. 자, 그런데 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청지기는 알고 있었어요. 왜?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나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그 주인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였더니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항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끝, 마지막을 바라보며 지금 순종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16절까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사울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의 최후 마지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비참했는데요. 아마도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종말에 가장 안 좋았던, 마지막에 안 좋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구약에는 사울과 우리 신약에는 가룟유다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부터 선택되어 왕이 되었고 또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모시며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며 직접 기적과 환상을 보는 엄청난 축복, 그리고 제자가 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그리고 축복과 은혜, 특권에서 시작됐지만 마지막은 다 비참하게 끝나고 맙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 그 죄책감에 자살을 하는 비굴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 때 이런 일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릴 때 청년부 또 중고등학교 신앙의 경험이 있으시면 이런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수련회 둘째 날쯤 되면 이제 분위기가 막 고조되고 나면 유언장, 지금은 이제 쓰는 시간이죠. 담요 훈련 비슷하게 하면서인데요. 이렇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즈음 되면 선생님들이 항상 즐거워하죠. 자, 어떤 시간이냐? 바로 자기가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유언장을 고심 끝에 써가지고 산 중턱 어느 정도의 선생님을 찾아 올라가는 거죠. 한 사람씩 또는 짝을 지어서 일정한 높이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도 참 무섭죠. 근데 저 올라가면 선물 주는 게 아니라 관에 누우래요. 그래서 관에 들어가라. 그래서 장성곡 틀어놓고 관 속에 눕습니다. 그러면 누워요. 그 선생님이 이제 관 뚜껑을 닫고 이렇게 그 망치질 치는 듯한 느낌 소리를 줍니다. 그럼 왠지 분위기가 숙연해지죠. 그래서 장성곡도 불러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주님께로 이 아들이 딸이 갑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내가 남긴 유언장을 선생님이 읽어줍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참 묘해요. 애들 막 울고 잘못했어요. 제발 꺼내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되게 보람 느끼면 이 프로그램 좋다 이러면서 애들이 깨닫겠구나. 아마 이런 신앙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쓰는 내용이 다 비슷했습니다. 더 사랑할 걸. 이렇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죄책의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기억하기를 조금 더 보탰었는데요. 저는 죽으면 장기를 시신기증 해주세요. 네, 저 통장 얼마 있는데 지원아 이거 네가 써 이러면서 좀 재미있는 내용을 보탰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 사울처럼 그 마지막, 내가 정말 이렇게 그동안 했던 것이 어리석었구나, 잘못되었구나 라면서 이렇게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르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죽음, 또한 잘했다, 내가 살아는 있는 동안에 충성된 종이었구나 라고 칭찬받으며 주님의 거룩한 본향으로부터 부름받는 우리 믿음의 삶,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좀 그렇지만 잘 죽기 위해서, 또 지금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삽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멘. 사울의 인생 전생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신적인 삶보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 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잊지 마세요. 성도님 중에도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사람이 누군가, 물론 도움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도움이 되어야지 전적인 의지요, 그것이 나의 어떤 완성인 것처럼 추구하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나오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일단 말씀보겠지만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한을 자기가 침범해버리고 말합니다. 근데 침범해버리는 이유도 역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알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문마시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는 경우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였다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왜 제사를, 하나님의 특권, 제사장의 기름 부은 자의 특권을 왜 자기가 앞장서서 했느냐? 14, 11절 말씀이 바로 나오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지금 또 길갈에서는 블레셋 군들이 막 치러 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결론적인 건 무엇이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인정한 사람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이유가 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가 왕자를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장 넘어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한 번의 불순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키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멸절시키지 않고 우리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지고 살찐 우리 양과 소를 또 몰래 챙겨요. 그러자 또 사무엘이 그러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느냐? 왜 다 멸절시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당신 말씀보다 백성들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사람보다, 그 주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아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또 사울이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한 것이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죠. 자, 저작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사울은 천천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 노래 하나 열받아가지고 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나는 왕인데 나는 고작 천천이고 그 아무것도 아닌 저 보잘것없는 다윗은 만만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용하신 다윗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노래에만 평가에 매달림이 비참한 삶을 살고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찾아 읽은 3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울의 죽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하늘에 맞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치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마치 이것은 사울의 죽는 장면, 마치 전투의 장면인 것 같아요. 또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시면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드디어 장군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보통 유명한 영화들은 모든 자기 부하들이 죽고 마지막 끝까지 싸우다가 비장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오늘은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비참하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누군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살해받았습니다. 좀 살려주옵소서. 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누가 죽일지 모른다. 하나님이 저주한 이방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 나의 같은 군사야 나를 죽여달라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멋있는 말일 수 있지만 아니지요. 이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까봐, 내 죽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이 두려워서 이방 사람들이 아닌 내 수하야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 이미지에 대한 것에만 너무 신경 썼어요. 죽음 후에 바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그 심판 때 주님의 면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아픔과 내 상황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근데 믿음생활하며 성도다 서로 칭하고 불러줍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는 그 누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사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관심에 더 치중되어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금 나를 어떻게 좋게 봐주느냐, 좀 누가 나를 싫어하느냐, 이런 것에만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비참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가운데 순종하는 그 지금 가운데에 매 순간 우리에게 승리를,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제가 허물로 죽었던 비참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니 아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좌우편 강도가 함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의 강도는 예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냐?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면서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한편에 있었던 강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내가 깰 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에, 십자가 은혜를 구했더니 바로 생명, 바로 이 죽음 이후에 이어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구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 베풀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딱 하나, 이 믿음과 은혜인데요. 이것을 붙들 때에 우리 삶도 승리하는 삶이요, 아멘. 살리게 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고백하겠다,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요, 제가 죽을 때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될 것처럼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처세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할지 심장마비 걸릴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시간을 안다면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죽을 때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다음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평상시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평상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렇죠. 우리 사람은 평소에 습관이 무서운 게 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 어려움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어려움 닥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은 돈 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또 어려움을 찾을 때 유흥으로 그걸 풀려고 했던 사람들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유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만나고 찾지 않으면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죽음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마지막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우리 마지막 순간을 또 어느덧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60대, 70대,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일까? 나는 이제 갑자기 장밋빛 미래, 로또가 될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지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를 만들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한결같이 추구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지금 순종하고 지금 깨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예배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부분들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오시는 날에 찬양으로 맡고 싶다면 지금 찬양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돕기 원한다면 지금 헌신하십시오. 또 스데반과 같이 나를 치던 원수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위로하는 죽음을 맞고 싶다면 지금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사람의 시선, 관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의식합시다. 주님을 더 의식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의 삶 또 올바른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와도 비슷한 맥락이 있긴 한데요. 자, 사울의 교훈 마지막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냐? 사울 옆에 그쵸? 사울 왕 옆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가룟 유다도 그것도 예수님, 곧 하나님 말씀 육신되셔 오신 예수님 옆에 계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아닌지 분명히 알고 또 그 길대로만 했으면 정말 구원의 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앞에 계셨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를 은혜 자리를 초청해 주셨다면 이제 은혜 받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음과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있어도 듣는 자, 그렇죠? 듣는 자가 믿음을 섞어가며 배합해가며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살아야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섞어가며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살이 위로 붓고 옆으로 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체질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서 어떻게 운동을 하면 그죠? 위로 가겠죠. 근데 먹고 늘어지고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되겠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살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고 영양식 삼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같이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찮게 여기고 답답하다 생각하면 그 결국 우리를 더 얽매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단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강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섞어가며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강단과 우리 성도가 하나 될 때에 6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라는 것은 완벽한다는 것이죠. 완벽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유흥의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지만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성도들이 반응하였더니 굉장히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은혜의 교회로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생명력인 말씀, 말하지 않는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중보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단을 죽이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흐름을 논평하게 합니다. 정치로 시작을 해서 문화로 시작해서 그냥 성도들의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규결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도움이 돼서 조금 예화를 쓸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전적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인데 마귀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이제 여기를 공격하다 안 되고 또 성공한다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에게 가죠. 잘 아시죠? 이 하나님 말씀인지 믿음으로 알지만 호기심으로 듣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이 있을까? 또 좋은 예화가 뭐가 있을까? 또 누굴 향하여 하는 말일까? 이러면서 막 꼬집고 듣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울과 같은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교회, 강단, 성도들이 되게 원한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을 받은다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힘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전부이십니다. 오늘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바로 모든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잘 죽기 위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30장 말씀을 보면 31장 말고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도 동일한 어려움을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다윗도 지금 전투를 하고 나서 시글락에서부터 올라온 장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다윗과 사울의 두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자, 3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전투를 통해서 다 죽어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역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어렵느냐? 다윗은 자기가 던 600명이 어찌 보면 오합지졸에, 또 수요일날 말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합지졸에 그냥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군대라고 하지만 사기도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반면에 사울은 굉장히 정의의 군대에 보급품과 완벽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전쟁이 블레셋 군대에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 다윗도 굉장히 어려워서 시글락이라고 해서 전투를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과 식량과 모든 땅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는 된 상황을 그런 꼴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러자 살아 돌아왔던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있는데요. 30장 줄을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저런 무능한 지도자를 돌로 치자. 자, 이 한마디면 이 긴박한 상황이 정리가 되죠. 이 수습할 수 없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왕으로 쓰임받고 이겨내느냐? 자, 하나입니다. 다윗이 우리 3절 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웠지만 그 힘이 어려웠지만 뭐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자, 표현되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말씀을 다 보세요. 어떤 구조가 있냐?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의 모든 구조가 다 같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이 하나가 지금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긴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힘이 입어 용기를 얻어 그들 백성들을 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기도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타깝지만 우리의 가장 큰 잃어버린 주제가 바로 기도인데요. 아멘.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시험과 역경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근데 안 지나갑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또 와요.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아멘. 똑같은 문제 계속 얻어맞습니다. 아멘. 뭐 시간이 지나간다고요? 아닙니다. 마귀가 그렇게 인생을 호락호락하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아멘. 이 또한 또 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완벽하게 지압하십시오. 네, 재밌나요? 좀 심각한데요. 반드시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감이 생겨요. 아멘. 마귀가 또 와봐라. 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기겠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지금의 모습을 보며 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정말 슬픈 새드 인생으로 끝날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 갑자기 어느 순간 홍해를 가르신 역사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아멘.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아멘. 물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추측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이 말씀에서부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믿음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서 아멘. 내 것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모든 상황을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시간과 장소가 바뀔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이루신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세 가지 또 우리 믿음을 덧붙이셔서 아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승리로 나아가시고 매 순간의 삶이 찬양으로 넘쳐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